서울 및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지방을 좀 더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 곳곳에 이제 혁신 도시라는 것들을 세웠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공공기관이 그곳에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곳이 원주 혁신 도시예요. 그 원주 혁신 도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두 기관이 이제 이전을 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두 기관에 전직 대통령과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4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평가원에는 박정희 과장과 김대중 사원이 근무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김영삼 팀장과 박근혜 대리가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과 이름이 같은 전직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름과 같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분들이 살아오면서 이래저래 곤란한 경우들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우리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되었을 때 2011년 그의 아버지였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에 그 당시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약 600여 명이 있었는데 명령을 합니다. 그 공문을 내려서 그 북한에 있는 모든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이름을 다 바꾸도록, 다 개명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조차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심지어 성이 달라도 정은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는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 사람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이 이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녹, 이 에녹이라는 사람 역시 그 이름의 뜻이 이 바친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다 보면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거기 보면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사람이 또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그 자녀들을 낳았는지, 그리고 몇 살이 되어서 죽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5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이 이야기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기보다는 무드셀라를 낳고 계속해서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자녀를 낳는 그 동안에도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무슨 첫째 아들 무드셀라를 딱 낳고 나서 그 이전에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기보다는, 그 때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계속해서 300년 동안 자녀를 낳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보통 인간의 죽음처럼 죽거나 이렇게 실종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구약의 엘리야처럼 승천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또 다른 에녹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 에녹은 다름 아닌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은 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 성을 쌓았는데, 그 성에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자, 가인의 아들 에녹에 대해서는 뭐 이 부분 이외에 뭐 다른 데서는 성경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확하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에녹, 아담의 7대 손인 이 에녹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에녹이 이름은 같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동행하였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에녹은 원래 그가 하던 일을 뭐 완전히 바꾸어서 무슨 선교사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과만 이렇게 독대하면서 그렇게 생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희한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엉뚱한 그런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다음에 그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아이가 하나하나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첫째 아이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둘째 아이는 로루하마, 셋째는 루아미,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보통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마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에게 정말 이쁜 이름, 정말 멋진 이름, 좋은 이름, 의미도 좋은, 듣기도 좋은 그러한 이름을 아마 붙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어린아이들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름이 이쁘고 또 그 의미도 굉장히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 뭐 예수님을 닮아라, 뭐 예담이, 또 주의 은혜 주은이, 뭐 이렇게 아주 그 이름들이 이쁠 뿐만 아니라 담고 있는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에게 붙여준 이름은 하나같이 다 저주스러운 이름이에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피해 복수를 하겠다. 내가 더 이상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이와 같은 것들이 다 그 자녀들의 이름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살벌합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랬을까요? 그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이름을 지어준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에녹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게 됩니다. 무드셀라,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창을 던지는 사람, 창 던지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드셀라라는 이 에녹의 아들의 이름 가운데는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에녹이 이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을 지을 이 당시에 그는 그 땅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그냥 이름을 지은 것이 무드셀라였고 그 아들의 이름이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 된 걸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어떤 장면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 때문에 그곳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 이야기를 아담에게 다 알려줍니다. 다 말해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을 멸하시렵니까? 45명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그 성을 멸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다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에녹이 그 아들 무두살라를 낳았을 때 비록 1000년이 지난 후에 그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시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아마 에녹에게도 장차 벌어질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조금 길긴 하지만 이 내용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으로 하여금 그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전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첫 번째 모습, 그의 동행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턱대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에녹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이맘때면, 원래 이맘때면 뭐 해외 여기저기서 휴가를 보내고 오신 성도님들이 자기가 어디를 갔다 왔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웃음꽃을 피울 그러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우리를 이제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이제 국내에 다 이제 꽁꽁 그렇게 이제 묶어두어서 이제 휴가하는 그 풍속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들려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뭐 해외여행을 이렇게 갔다가 이제 여행을 잘 하고 있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어떤 의견 충돌이 생길 만한 그 일들로 인해서 이제 대판 싸우고 그 여행지에서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헤어져서 여행하고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듣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친하고 정말 이 친구하고는 평생 갈 것 같은 그런 친구와 동업을 했다가 나중에 얼마 못 가서 남남보다도 못한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그런 일들도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가 뭐 여행을 가봤자 고작 2주, 길어야 뭐 한 달, 뭐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데도 그 사이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갈라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에녹은 30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모스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에녹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에녹의 뜻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행히도 에녹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다는 그런 뜻일까요?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에녹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내가 그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에녹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뜻이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평생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저희 집 막내가 다짜고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다짜고짜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막내가,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제가 그 질문을 딱 받는 순간 뭐라고 그렇게 딱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과 친한가?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아뢰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도 하나님하고 친한 걸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교차하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울산에 있는 이제 장모님을 이제 뵈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그 시간이 물론 즐겁죠. 하지만 뭐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뒤에 이제 세 아이들이 나란히 앉아서 이런저런 이제 수다를 떨다가 슬슬 이제 두 언니가 막내인 수인이에게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막내도 이제 짜증이 나니까 그 짜증 섞인 목소리가 이제 점점 막 커지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그 제 귀를 이렇게 굉장히 거슬리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분이 저에게 딸 셋만 있으니까 집안이 조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절대로 조용하지 않아요. 늘 시끌시끌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다닐 때 그 시간은 어떤 면에서 저에게는 연단의 시간이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참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럭 화를 낼 수도 없고. 자, 그렇게 막 큰 소리를 내며 막 이렇게 막 싸우다가 아이들끼리 막 싸우다가 자, 그러다가 또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언니들이 또 수인이한테 수인아 너 생일 때 뭐 사주면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서로서로 막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모습이 친하다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여행하는 동안 차 안에서든지 뭐 이렇게 숙소에서든지 뭐 서로에게 뭐 이꼴저꼴 다 보이면서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그 치사한 모습을 막 이렇게 보이면서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창피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 아이들이 저와 제 아내와 이렇게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전도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여행을 했다면 아마 자신들의 그 체면 유지를 위해서 품위를 지키면서 아마 조용하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아이들이 숨이 턱턱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여행하는 내내 답답하겠습니까? 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국무총리나 도지사가 뭐 각 교회 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사회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마 만일에 이런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면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긴 알지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행정명령을 내리는 그 총리나 도지사와는 나와 아무런 그런 친밀한 그런 사귐이 없어요. 친밀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저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맺어진 그런 관계일 뿐인 것이죠. 300년 아니 그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어땠을까요? 에녹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내 그 마음이, 그 숨이 턱턱 막히고 답답했을까요? 마치 행정명령을 억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모습은 마치 친구와 동행하듯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동행했을 거예요. 가족의 사랑이 끈끈하다면, 친구와의 우정이 끈끈하다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든 어떤 일이 찾아올 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끈끈함이, 그 친밀함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이죠. 아마 에녹은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다 보여줬을 거예요. 에녹이라고 아마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었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도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를 할 때도 있었겠죠. 아마 이런저런 소리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서스럼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듯이 그렇게 보여줬을 거예요. 아니, 가족들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그러한 것까지 아마 에녹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순종하고자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면 그 시간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면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우리는 동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을 저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한 마음 반, 또 아쉬운 마음 반이었어요. 감사한 것은 그나마 코로나가 2019년에 터지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랬다면 믿음이 약한 저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낙심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작년 한 해,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2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그래도 200여 명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아쉬운 마음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부분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실까 하는 거였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와 사역이 위축되다 보니까 성장은 고사하고 이미 성장했던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거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8월 초에 저에게 이메일 하나가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레이디 데인이라는 74세 백인 여성이 보낸 메일이었는데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산다고 한 이 여인이 2018년에 자신의 남편 패트릭 데인이라는 남편을 이제 먼저 천국에 보내고,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소천하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좀 남겨준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과 이 여인의 뜻은 어떤 것이었냐면 가난한 사람들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이 재물을 쓰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남편에 대한 이야기, 또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한테 이제 메일로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분들이 이제 말하기를 총신대학교를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저와 저희 교회를 알게 되어서 그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곧 백혈병이 이제 악화되어서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사진, 남편과 찍은 사진,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코트디부아르의 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펀드 증서와 또 그 돈을 보내기 위해 준비한 증명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왔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제 마음이 막 흥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기에 나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돕고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역이 이렇게 넓어지겠구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겠구나, 막 제 마음 가운데 흥분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자가 된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레이디 데인 여사의 그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코트디부아르 정부와 여러 가지 서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 960달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까 보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이 수수료 명목으로 이 수수료를 이제 강탈하기 위한 사기였던 것이죠. 이 엉뚱한 해프닝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제 자신이 돈을 좋아하는 줄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제가 돈을 좋아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 거룩한 사역이라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저의 욕심, 그러니까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야망, 야심, 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제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상호 목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얼굴도 모르는 아프리카 저편에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상호 목사와 그 교회를 하나님이 도우실까 하는 이러한 말들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으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만족과 욕심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일호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 또 개척에 함께 동참한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을 위해 달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저의 이 1년 한 8개월 정도의 이 삶을 뒤돌아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이 긴장감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이 긴장하는 마음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돼야 하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이 조바심, 그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항상 제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자신을 사람들이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던 그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아 가인, 너를 죽인 그 사람들은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는 성을 쌓아버렸습니다. 바로 이 가인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두르고 있는 성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유혹에 제가 넘어지는 순간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만 장차 일어날 심판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때를 너무나 분명하게 다들 알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인의 아들 에녹처럼 어차피 홍수로 다 쓸려버릴 이 땅에서의 그 성이 아니라 아담의 7대 손인 그 에녹처럼 그로 인하여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겼던 그 에녹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열매들을 우리로 하여금 남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에녹이 살던 그 시대보다 지금이 주님과 동행하기 어렵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에녹이나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보다 지금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가 더 어렵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상황을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기보다 사소한 것 하나부터 주님과 그분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출근할 때 차 안에서 또는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소리 지를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그때 아이를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에게나 나가서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구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전하기는 쉽지 않아도
나를 신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어쩌면 하나님은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제가 누구에게 당신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 주님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과의 작은 속삭이는 이 속삭임이 쌓여서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가 되기 이전이죠.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옷을 하나 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사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아니, 사고 싶으면 그냥 사면 되지. 뭐 사고 싶고 또 형편이 되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옷 사면 되지. 뭘 저런 걸 다 물어보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속삭이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이 싹트는 그러한 시간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싹트는 그러한 시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굵직굵직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작고 소소한 것, 순간순간 내가 결정해야 하는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속삭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속삭임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시작된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와 다른 그러한 풍경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뭐 많은 양무리들이 초원에서 풀을 뜯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양무리들이 도로를 이렇게 걷고 있는다거나 도로 한가운데를 뭐 점유하고 있는다거나 그러한 광경들을 우리는 이 여행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양들이 초원에 있든 도로변에 있든 그 양들만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을 둘러보면 누군가가, 그 어떤 목자가 그 양들을 반드시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을 양들이 걷고 있을 때에도 목자가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그 양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끌면서 그렇게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늘 가까이 옆에 계시는데 심지어 우리는 마치 그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상훈아,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냥 네가 내가 하는 이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 내가 내민 이 손을 함께 잡고 내가 가는 대로 네가 따라와 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됩니까? 그 선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다니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막내가 저에게 던졌던 그 질문,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그 뜻을 따라가기가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는 과연 친한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친밀한 동행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쁨으로 기꺼이 더욱 의지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지막 그때에 아무 소용없는 이 땅에서의 그 성이 아니라, 다 쓸려 나갈 이 땅에서의 성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이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